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말씀까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편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부족함과 부정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3부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8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은 성결법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5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제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으로 제사장 개인 및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와 대제사장 개인과 대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제사장의 신체 조건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은 신체적 손상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얼핏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나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보시면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분도 또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장들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말하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본문을 잘못 읽은 분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한 시무 장로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면서 자신의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로로서 단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직을 그렇게 내려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강단을 구약의 제단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런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예배하는 장소이고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 어떤 예배 환경에 잘 맞춰져서 꾸며 놓은 것이 이 강단이지, 이 강단이 구약의 제단과 그렇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곳이 더 거룩한 자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더 심각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장로와 목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장로를 제사장으로 연결 짓는다는 것, 이 자체가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육체의 흠없음을 요구하신 건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형으로 그들을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외형적인 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본질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인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무게감과 그 신비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화려한 의복을 입히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게 하심으로 그들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늘 명심하고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은 모든 생활에서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복음으로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제사장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봐 그 제사장들을 특별히 또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자들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또 우리 살펴볼 텐데요. 본문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그들이 그 중에 일부를 음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제사장들은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 말씀처럼 몸이 부정한 사람이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4절부터 9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9절이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물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데 있어서도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그룹은 몸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리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도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절에 보시면 시체 부정에 노출된 사람이나 그리고 설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주의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어떤 시체나 어떤 그런 상태 어떤 가지고 그 성물을 대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부정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자세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또 부주의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모든 사람이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벌레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주의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 늘 이런 주의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쉽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와 자세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늘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의 두 번째 단락의 이 강조점은 8절 9절에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나 찢겨 죽은 그런 짐승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이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되게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속되게 하면 그것으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 영광이요 보여지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없어야 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했고, 부정에 노출되는 것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자기를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도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체적인 장애는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는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 가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보여지는 복음으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새롭게 해.
앞에 나와